옆으로 조금 이야기를 드릴게요. 불교계에 이런 시가 있죠. 출처는 금강경의 야부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신 이야기인데, 고불미생전, 그렇죠. 고불미생전, 응연 일상원, 둥굴원, 석가유미회, 가섭기능전, 그렇게 하죠. 요 글귀는 불교인들의 근본을 그대로 나타낸 겁니다. 불교의 근본 뿌리, 주춧돌, 또 불교인들이 명심해야 할 주춧돌입니다. 여기 이쪽 거는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 거는 모습을 이야기를 해서 반야심경에서 비유하면은 시제법 공상 그랬죠.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징불감, 했듯이, 그리고 여기에서는 결국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징불감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 됩니다. 여기에서는 보통 불교인이 생각할 때 부처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부처님의 가리킨 법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전달자인 스님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 세 가지를 전부 다 부인해버리고 아무런 선입견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요 시의 주안점입니다. 어쨌든 불교에서 이야기하기는 석가 부처님 이전에 옛날 부처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옛날 부처님, 이 세상에 제일 첫 부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에 그저 이 대우주는 아련한 하나의 모습이 둥그렇다, 뚜렷하다도 말이 모순이 되고, 정확하게 하나라고 하는 말도 모순이 되고, 그저 아련히 응연하다, 아련하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있다는 규정도 못 내리고 없다는 규정도 내릴 수 없는 아련한 어떠한 상태다 하는 소리가 응연이죠. 여기 어떤 모습이 뚜렷했다. 그 차원은 석가, 여기에서 부처님이라는 생각이 나겠죠. 석가님도 오히려 모른다. 석가님도 그거는 오히려 모른다. 몰랐다. 석가님도 그까지 도착 못했다. 이 소리입니다. 석가도 오히려 알지 못했거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처불자, 부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석가님도 응연일상원을 알지 못했다. 석가님도 그까지 도착을 못했다. 여기에서 석가님이 우리가 부처님이다 부처님이다 하는 걸 부인해버리고, 석가님도 몰랐는데 어떻게 가섭존자가 이걸 후대에 전달했다고 할 수 있느냐.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그 석가님 법을 세 곳에서 가섭존자에게 전달했다 그러죠. 다자탑전에 분반자 했고, 영산회상에 거렴화 했고, 사라쌍수에서 곽시쌍부다 하면은 불교의 삼처전심이다. 그래서 석가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세 곳에서 불법을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되지요. 그러니까 석가님을 여기에서 부인해서 제거해버렸다. 석가님을 떨어버렸다 이거죠. 석가도 오히려 알지 못했다. 석가님도 오히려 끝까지 도착을 못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석가님한테서 가섭에게 넘어가 가지고 가섭이 이걸 후대에 전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석가님을 부인해버리고 받았다는 가섭을 부인해버리고 나니까 중간에 법조차도 부인되니까, 여기에서 우리 불교인들이 가장 집착하기 쉬운 불법, 불견이죠. 부처라고 하는 견해,
법이라고 하는 견해, 전달자, 조사라고 하는 견해까지도 여기에서 전부 부인해버리는 게 이 시의 골자입니다. 불교인은 그러면 주춧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됩니다. 부처도 주춧돌이 떨어져 버리고 법도 떨어져 버리고 전달했다는 조사도 떨어져 버렸으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주춧돌을 놓을 자리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단 응연일상 있다라는 규정도 못 내리고 그렇다고 해서 없다라는 부정도 할 수 없는 응연일상, 요게 결국은 주춧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응연일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 보면은 응연일원상이라고 딱 못을 박아버린 데가 있습니다. 아마 요거는 틀림없이 중간에 붓으로 글씨를 쓰는 사람들이 잘 못해서 그렇지, 일원상이라고 박아버리면 응연이라는 말이 필요 없는 말이 됩니다. 응연이라는 거는 있는 듯도 하고 없는 듯하다, 아련하다인데 일원상이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응연이 필요 없어요. 일원상이 또렷하게 규정이 내려져 버렸으니까 응연이라는 말이 안 맞아지는 겁니다. 혹 어떤 데 보면은 응연 일원상이라고 된 자리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틀림없이 글씨를 쓰는 사람이나 이 사람들이 잘 못 써서 그렇지 여기에서 응연 일상이 맞습니다. 일원상이라고 해버리면 벌써 규정을 딱 내려버렸어요. 규정을 내리고 나면은 벌써 허물이 붙기 시작하고 전체에 모순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불교인의 주춧돌은 요 부처라고 하는 견해도 없고 법이라고 하는 견해도 없고 조사라고 하는 견해도 없는 전체에 집착이 떨어진 차원, 그저 응연일상, 요게 대우주의 주춧돌이요 바로 우리의 주춧돌이다, 그렇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응연일상이기 때문에 일원상도 아닙니다. 일원상이라고 하면 벌써 규정을 내려버리니까 모순이 붙고 허물이 붙는데 응연일상이기 때문에 전체 허물이 붙지를 않아요. 여기에 불교인들이 서서 있는데 무슨 여기에 우상이다, 우상 아니다라는 시시비비가 붙을 수 있습니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생도 아니고 사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식물도 아니요, 동물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요,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다. 그저 응연일상일 뿐이다. 요게 불교인의 주춧돌입니다. 요게. 예. 요게 지금 오늘 저녁에 이야기 드리는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먼저 조금 이렇게 불교에서 표현하는 말을 가지고 말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그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저녁에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조용히 눈을 감아도 좋고 눈을 안 감아도 좋고 지금 분명히 여러분들이 내 소리 듣고 있는데 듣는 이게 뭘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내 소리를 듣고 계시니까 듣는 이게 뭘까, 듣는 이게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듣는다도 아니고 듣고 있다도 아니고 듣는 이게 뭘까, 듣는 이게 뭘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먼저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거기에는 전체 생각도 붙일 수도 없고 있다라는 규정도 내릴 수 없고 없다라는 규정도 내릴 수 없고 염불 같은 거 하면 관세음보살이라도 있겠지만 관세음보살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요. 듣는 이게 뭘까?
그 생각조차도 망상이지만은 그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절로 떨어져야지 억지로 그것조차도 띠라고 해버리면은 가늠할 수도 없고 하니까요. 예, 먼저 시간에 그래 놓고 거기에 무슨 시시비비가 붙느냐. 듣는다는 생각도 떨어져 버리고 내다. 그게 분명히 죽지는 않은 상태이지만은 살아있지만은 살았다라는 규정도 내릴 수가 없고 이걸 마음이라는 규정도 내릴 수 없고 물질이라는 규정은 더더구나 내릴 수가 없고 죽었다라는 규정은 내릴 수 없는데 분명히 그렇다고 해서 뭐 살았다는 말도 붙일 수 없는 그거다. 그래서 그것이 소리를 관해서 진리에 들어가는 문이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 놓고 먼저 그걸 끄트물입니다. 예. 일체 소리, 일체 분별을 가히 거기에서 딱 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그거를 지적을 못하고 이거다라는 규정을 못 내릴 때에 허공처럼 무감각한 상태냐. 그랬죠. 허공처럼 무감각한 상태냐. 그러니까 허공처럼 무감각한 상태는 아니다 그랬죠. 뭔가 분명히 또렷해가지고 또렷하다는 말도 안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분명히 허공처럼 무감각한 죽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거기 허공처럼 죽은 게 아니라는 걸 아느냐. 그러니까 모양이 없다. 모양 모습도 빛깔도 없어가지고 말 가지고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부처님과 조사스님의 수명 뿌리가 이것이니까 의심하지 말라. 먼저 시간에 거기 넘어갔습니다. 오늘의 글을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주관하는 이게 불교의 근본 주초돌이요. 불교에서 마음이다라고 하는 실체 이론적으로 파헤쳐 들어가고 어떻든 교학불교학은 선불교학은 불교의 근본 주초돌이 입각지가 오늘 요 몇 글 지금부터 풀이해드리는 글 요게 전체 불교의 뿌리인 동시에 우리의 뿌리고 불교에서 보는 대우주의 뿌리요 대우주의 유정무정의 뿌리요 전체의 중생 부처의 뿌리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잘 이렇게 말로 가지고 이해하지 말고 내 마음에서 자세히 판단을 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앞에 모양이 없다 그랬죠. 모양이 없고 빛깔이 없어가지고 말로 가지고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 놓고 이것이 모든 부처님과 조사의 뿌리니까 다시 의심치 말라 그래 놓고 그 자체가 모양이 없다 그랬죠. 이미 모양이 없으면은 예. 도리어 그걸 크다라고 할 수 있나 적다라고 할 수 있나 이름을 어떻게 붙일 수 있느냐 그랬죠. 여러분들이 듣는 요 자체 듣는 게 뭘까 듣는 게 뭘까라고 하는 그 자체를 한번 이론적으로 추궁을 해보십시오. 그걸 크다라고 할 겁니까 적다라고 할 겁니까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규정을 내릴 겁니까 빛깔이가 어떻다라고 규정을 내릴 겁니까 이게 내 거다라고 할 겁니까 남의 거다라고 할 겁니까 듣는 이게 뭘까 듣는 이게 뭘까 하는 그 반조하는 그 덩어리를 뭐라고 표현을 할 겁니까 지금 그걸 자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듣는 이게 뭘까 한 그 자체 자꾸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팔상록 같은 데 보면은 석가 부처님 태어나셔서 일주일 만에 어머니 마야가 돌아가셨죠. 마야가 돌아가신 후에 이모인 마하파사파제죠. 마하파사파제가 태자의 유모 겸 생모 노릇을 하면서 아기에게 젖꼭지를 물려놓고 아기의 이마 끝을 한번 쳐다보려고
만져보려고 하는데 젖꼭지를 물고 있는 아기의 이마 끝이 없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젖꼭지를 자기의 젖꼭지를 물리고 있는 아기의 이마를 한번 쳐다보기 위해 가지고 신통력으로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꼭지까지 올라가 봐도 아기의 이마가 없었다. 팔상록에 아마 이런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사상적인 이마 꼭지 쳐다보려고 한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의 아들, 딸을 젖꼭지를 물려놓고 계셨지만은 여러분들의 아들, 딸의 마음 끝이 어디에 있느냐는 규정을 생각이나 해봤느냐?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여러분들의 뱃속에서 10달이 있다가 나왔고 여러분들의 젖꼭지를 물고 컸지만은 여러분들의 아들의 마음 끝이 어디에 있다고 규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들, 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끝도 그와 같아서 여러분의 마음 끝이 지금 어디 가서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모양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모양이 없으니까 아니다, 크다, 적다라고 하는 시시비비가 붙을 수가 없지요. 모양이 있어야 적다든지 크다든지 빛깔이가 어떻다든지 규정을 내릴 텐데 모양이 없으니까 크다라는 규정도 못 내리고 적다라는 규정도 내릴 수가 없죠. 이미 그 자체를 크다, 적다가 없다고 하면은 크다, 적다인데 그게 끝이 어디라고 규정을 내릴 수 있느냐? 도리어 끝이 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마음 끝이 어디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젖꼭지를 물린 아들의 마음 끝이 어디에 있었고 여러분들이 젖꼭지를 물린 딸의 마음 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끝이 있느냐? 끝이 있다라는 규정을 못 내리죠. 끝이 없으니까 어디가 아니고 어디가 밖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디가 아니고 어디가 밖이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몸뚱어리 요거 규준해가지고 여기 바깥이고 저기 아니다라는 소리. 몸뚱어리 그거는 물질이지 여러분의 마음 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아니다 밖이라고 하는 규정도 못 내리죠. 아니다 밖이다가 성립이 안 되니까 안쪽은 가깝고 바깥쪽은 멀다라고 하는 멀다 가깝다가 생기네. 안팎이 없으니까 멀다 가깝다도 붙일 수가 없지요. 멀다 가깝다도 붙일 수가 없지요. 또 멀다 가깝다가 없어 놓으니까 여기다 저기다 여기다 저기다 하는 규정을 내릴 수가 없죠. 예. 여기다 저기다가 없다고 하면은 여기 저기가 없으면은 갔다 왔다가 또 떨어져 나가겠죠. 저기 갔다가 왔다 여기 갔다 왔다가 돼야 되는데 여기하고 저기가 떨어졌으니까 갔다 왔다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갔다 왔다가 떨어져 나가버리고 나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아기들이 태어났다 그러죠. 태어나면은 이 세상에 온 것 같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이 많아서 가시면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왔다 갔다가 없어져 버리고 나면은 생이 어디에 있고 사가 어디에 붙습니까? 예. 생이 없고 사가 없으면은 옛날이다 지금이다라는 규정도 내릴 수가 없지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옛날이었었다. 지금은 또 세상이 다르다. 뭐 이렇게 하겠지만 생사 거래가 없는데 어떻게 그 고금이 어떻게 붙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다 옛날이다가 없으면 그 자체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자체에 깨달았다, 미했다가 어디에 붙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이게 뭘까?
듣는 이게 뭘까 하는 그 억제 그 생각에 그게 미한 겁니까? 깨달은 겁니까?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미도 얻었고 미가 오가 끊어졌다고 하면은 미한 사람은 범부라고 하고 깨친 사람은 성자라고 하는데 미가 오가 없는데 어디 성자다 범부다가 붙을 수 있습니까? 또 범부다 성자가 끊어지면은 미한 사람은 때가 묻었다, 업에 얽혔다가 붙을 거고 깨친 성자는 깨끗한 사람이다 하겠지만은 미와 오가 없고 범부 성자가 없는데 어디 거기에다가 번뇌가 묻었다, 때가 묻었다, 더럽다, 깨끗하다 붙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일체 시다 비다 이것저것 옳다 그렇다가 다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만 남자다 여자다 아이다 어른이다 뭐 똑똑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시시비비가 어디 붙습니까? 여기에 일체에 이름도 붙일 수도 없고 말도 붙일 수도 없고 뭘 발붙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해서 일체 근이다 경이다. 근은 주관이지요. 경은 객관, 근은 육군이고 경은 육진이고 육군 육진 일체 망념 뿐만 아니라 가지가지 모양, 가지가지 명자, 언구 이거 전부 다 말을 붙일 수 없고 거기에다가 연결을 지울 수 없고 아무것도 그 자리에 구성을 시킬 수 없는데 그 자체 그게 바로 본래 고요하고 본래 공적 고요하다 그렇게 되겠죠. 본래 고요한 또 본래 아무것도 물건이 없는 그 당체가 아니겠느냐. 그 자리가 불구부정하고 부정불감한 제법 공상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되겠죠. 제법 공상. 예. 그게 불교의 주춧돌이요. 바로 여러분의 주춧돌입니다. 불교가 이걸 주춧돌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우상이다, 우상 아니다라는 시시비비가 어디 붙습니까? 여기에 부처가 있습니까? 미한 중생이 있습니까? 생이 있습니까? 사가 있습니까? 불교가 여기에 입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이야기고 불교는 미신을 숭배하거나 미신을 조장하는 교가 아니라는 주춧돌 일체의 시시비비 떨어진 자리의 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부처도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거기에서 한 생각을 딱 일으켜가지고 하느님 하는 규정을 내려버려요. 하느님 하는 규정을 내려버리니까 전체 모순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교에는 그저 응연일상일 뿐이다. 응연일상, 일원상이다 해버리면은 벌써 하느님이다, 부처님이다 하는 규정을 내린 게 되지만은 불교는 규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규정을 내리면 벌써 틀려버리기 때문에 허물이 붙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불교가 주춧돌을 놓고 있기 때문에 불교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 불교는 물질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불교는 마음도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요걸 주춧돌로 해놓고 있습니다. 불교의 모든 이론 선방의 이야기 경전의 이야기가 전체 주춧돌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름도 붙일 수 없고 물질이라는 소리도 할 수 있고 없고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 빛깔이가 어떻게 생겼다 이런 이름도 붙일 수가 없는 자리 이게 바로 여러분의 주춧돌이요 이 대우주의 주춧돌이요 불교의 주춧돌이다. 이렇게 규정이 내려집니다. 단 여기에 서서
여기에 서서 조금이라도 나라는 생각이 붙어버리면 벌써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는 생각 붙이지 말고 그저 밝은 쪽으로, 바른 쪽으로, 참된 쪽으로, 착한 쪽으로만 이바지하라 이겁니다. 불교는. 끝없는 전진이요 끝없는 향상만 하라는 이야기가 불교가 됩니다. 불교의 모든 경전이나 선의 근본 주초돌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공적 영지다 그렇게 나타났죠. 표현하기를. 예. 공적이다 그러죠. 공적욕을 해버리면 허공처럼 주건 자체 여기 공적입니다. 허공처럼 아무 반응 없는 것. 반응 없는 여기 죽어버린 여기 공적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불교에서는 그 다음에 영지다 그렇게 붙이지요. 영지. 있다라는 규정도 못 내리지만은 한없는 응용작용이 거기에서 나오지요. 예. 지금 누구든지 좋습니다. 옆에 분 한 분 딱 꼬집어 봐요. 아야 소리가 그대로 터져 나올 거예요. 그러든지 지금 저 보사님처럼 아야 소리 안 해도 탁 털치는 작용이 바로 나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건드리면 딱 반응이 나와요. 그걸 영지라고 그래요. 분명히 죽은 자체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 이게 불교의 주초돌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든지 정확하게 이걸 딱 알고 계십시오. 불교는 여기에 주초돌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불교는 미신이 아니요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 요 차리까지 딱 복귀해서 돌아가려고 하면은 중간에 부처도 필요 없는 거고 법도 소용없는 거고 조사도 소용이 없는 거다. 석가가 만든 이론, 석가가 말씀하신 거 따라갈 필요도 없는 거고 내 자신 그대로 내 노력으로 내 근본 자체 복귀해버리면은 대자유인이 되니까 대자유인이 된다면 여러분이 바로 부처가 돼버리는 거니까 여기에 무슨 부처가 있고 나를 가르쳐 줄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에 주초도를 두고 모든 이야기를 냉정하게 판단해 가지고 티끌이 하나도 붙이지 말고 판단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법이 다 공한 자리, 모든 일이 다 없어져 버린 자리, 지금 여기에 크다 적다, 끝이 안, 박, 멀다 가깝다, 이것저것 갔다 왔다, 생이다 사다, 예시다 지금이다, 미했다 깨달았다, 범부다 성자다, 뭐 더럽다 깨끗하다, 시다 비다, 일체 말이 떨어져 버렸다 이거죠. 예. 그렇지만은 그 자리가 완전히 이 허공처럼 무정물, 허공처럼 무정물이 아니다. 그 자리 신령스럽게 알아서 매하진 영지불매다. 또렷하다 이거죠. 또렷하다. 예. 그런데 또렷하다고 해서 거기에 내 분별심을 붙여버리면 이거는 또렷한 게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이 먹고 하는 듣는 이게 뭘까? 듣는 이게 뭘까 하는 그 생각의 뿌리. 그 생각도 이게 뭘까? 듣고 있는 요 자체가 뭘까 하는 그 생각도 벌써 망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일어난 뿌리, 그 자리를 신령스럽게 안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예. 그러니까 그 자리가 무정물, 나무 토막이나 돌덩어리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무정물하고 같지 않다. 성품 자체가 그 자체가 스스로 이상스럽게 안다. 요거는 안다는 거는 우리가 보통 지금 생각하는 아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본래 그렇게 밝다. 육조 스님이 이야기하기를 나한테 뭔가 하나 있는데
하늘을 버태고 땅에 기둥을 하고 밝기는 1월보다도 더 밝고 검기를 말하면은 옷 7통보다도 더 검다. 일상에 늘 내가 써는 속에 있는데 이게 뭘까 했듯이 그 자체 밝다고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뭘까 하고 생각을 할 때에 그 뿌리가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평소에 뭘 요것저것 가르는 분별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뿌리가. 그래서 그 자리에 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살았다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만 살았다는 거 벌써 거짓말입니다. 예. 거기 그 자체는 돌덩어리나 나무덩어리하고 다르다 이거죠. 이것이 이 당신의 공적, 고요하면서도 또렷하게 아는 공적 영지의 청정한 심체, 바로 당신의 뿌리요, 대우주의 뿌리요, 부처 중생의 뿌리요, 또 일체 물질이나 영의 뿌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정심체다. 그래서 이 청정한 공적한 그 마음이 이 삼세 모든 부처님의 깨끗하신 마음이고 중생의 본원각성, 중생의 뿌리인 각의 성품이다 한다 이거죠. 이 자체를 흔들지 않고 잘 지키는 사람은 일요에 앉아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해탈한다. 불교에서도 기독교처럼 유일절대라는 소리는 합니다. 불교에서도 기독교처럼 유일절대라는 소리를 합니다. 지금 일요다 그랬죠. 일요라고 하는 그 한일자는 유일절대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거기.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다는 요 자체가 뭘까 한 그거 누구 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거는 도적질도 못하고 간섭도 못하고 더럽히지도 못하고 깨끗하게도 만들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건드릴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유일절대라고 그래요. 그러나 요거는 나 하나만이 지니는 게 아니고 일체 유정무정이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평등무차별입니다. 예, 요거는 거기에 같을 여자 뜻입니다. 진여, 여여 하는 것. 일여에 앉아서 그랬죠. 일여에 앉았다. 일여라고 하는 그 일자는 절대 유일이라고 하는 일자고 같을 여자는 평등무차별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여기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좀 다른 점입니다. 여기에서는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만을 딱 이렇게 규정을 내리지만 불교에서는 부처라고 하는 규정도 내리지를 않아요. 유일절대이기는 하고 전체 간섭 시시비비를 받지를 않지만 요거는 법계의 유정무정이 다 지니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평등무차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 평등무차별이라는 이 이야기가 기독교에서는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도 유일절대라는 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진법계라고 하든지 이렇게 되면은 유일절대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지요. 그렇지만은 진여 또는 여여, 일여 이렇게 되면은 평등무차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도 부처님이요, 내 남편도 부처님이요, 내 아들 딸도 부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때를 묻혀가지고 내 아들이다, 나라고 하는 고약한 주초도를 붙이면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해버리면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내가 울산 쪽에서는 곳곳에서 헛되게 꾸지럼을 하는데 남하는 엄마들은
아들, 딸이 교회 안 갔으면 싶어요. 교회 안 갔으면 싶어서 처음에는 가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나 말로 가지고는 젊은 사람을 못 이겨요. 근데 엄마 가슴 속에는 내 아들, 내 딸이 교회 안 갔으면 하는데 아들이나 딸들, 며느리들은 교회 쪽이 옳다고 해서 교회 가버려요. 그럼 거기에서 안 되면은 엄마들 가슴 속에 딱 미련이 끊어져 버려야 되는데 엄마들의 가슴 속에 한평생 저것들이 교회 안 갔으면 좋겠는데 교회 갔어. 저것들이 교회 안 갔으면 좋겠는데 교회 갔어. 이 응어리가 안 떨어져. 이 응어리가 안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원결의 씨앗이가 돼가지고 다음 시간에 아들이다 딸이다 며느리다 손자다 할 것 없이 내 가슴을 거스린 그거 몸푼 그게 원결이 돼가지고 그 집안을 가서 시끄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응어리를 풀지 못한 어머니도 그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야 되고 그 어머니의 가슴에 상처를 든 아들 딸들도 모르는 속에 그 어머니의 가슴을 거스리는 그게 원결의 씨앗이가 돼가지고 다음 생에 가서는 커다란 충돌이 생겨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교회는 가지 말아라 그래 버리고 난 다음에 저 사람들이 거스리고 가버리고 나면 그것을 완전히 남남으로 몸뚱어리 있든지 말았더니 너희들은 너희들이요 나는 나다 해서 딱 미련을 끊어버리고 저것들이 내 자식인데 내가 가지 말아라 하는 교회 갔다는 생각이 떨어져 버려야 되는데 이 생각을 못 띈다 이겁니다. 이게 원결의 씨앗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딸들은 지금은 엄마의 말을 거슬려 가지고 말 몇 마디 떼곡떼곡떼곡 하는 가지고 엄마 혓바닥을 막아놓고 교회 갔다고 생각하지만 그 엄마의 가슴 속에 응어리 만든 것 때문에 뒤에 다음 세상에 가면은 부모 자식이 없어져 버리고 그 원결이 돼서 그것 가지고 충돌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식들이 교회 가서 말기지 못했으면 그것은 미련 딱 띠버리고 완전히 남남처럼 응어리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 응어리를 죽을 때까지 풀지를 못해요. 한평생. 그러니까 그 엄마가 죽은 뒤에도 그 응어리 때문에 좋은 자리 못 가고 그 응어리가 주춧돌이 돼서 자식 금생에 와서 엄이다 자식이다고 하는 연이 결국 원결이 돼가지고 엄마가 죽은 다음에 충돌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충돌 때문에 자식들의 가슴 속에는 또 이게 어머니라고 하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우리가 어머니의 가슴을 거스렸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이 지금 여기 와서 몸푼 등은 지금 와서 우리에게 푼다는 생각은 안 벌어지고 그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어떤 불행, 불길이 자꾸 자기들 앞에 발등에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반항심이 생기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속에 원결의 싸움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세생생 연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지키면 되는데 못 지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렸듯이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미도 아니고 오도 아니고 생도 아니고 사도 아니고 뭐라고 이름도 붙일 수도 없고 모양도 없는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데 지금 내 이야기 들으면서도 그게 유지가 안 되고 내다가 살았어. 내다가 살아가지고 자꾸 나라고 하는 그걸 주춧돌로 해서 해요. 어제 그저께 이어서 내가 49세 때 이야기했지만 불교는 무소득심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죠. 무소득심. 무소득심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딱 떨어져가지고 처두름이 떨어지기 전 점 하나 물 한 방울 묻지 않고 속을 무소득심이다 그래요. 유소득심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학교 졸업한 사람은 국민학교 졸업한 차원에서 모든 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중학교 졸업한 사람은 중학교 졸업했다는 차원에서 전부 모든 걸 다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이해하려고 하고. 요걸 유소득심이라 그래요. 요거는 벌써 때가 묻었기 때문에 딴 게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예요.
무소득심은 빈 그릇이고 무소득심은 빈 그릇이고 유소득심은 물건이 담긴 그릇이에요. 중학교 졸업했다. 그러니까 영어도 알고 사회 국어도 알고 역사도 알고 뭐도 안다는 여기에서 자꾸 불교를 받아들이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절에 댕기고 염불하고 기도했다고 해도 나한테 실제 내 마음에는 보탬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을 통 비워버리고 나라고 하는 자체, 지금 중학교 졸업했다고 하는 그 지식, 학식, 학문, 이걸 없애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기에서 자꾸 받아들이니까 딴 불교의 가르침이 안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기도한다고 노력해봤고 한평생 절에 댕긴다고 해봤고 염불도 해봤고 여시아문 일시불이라 경도 읽어봤고 나무라 다나다라 해봐도 내한테 본래 찬 그릇에다가 갖고 왔기 때문에 그게 들어올 틈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한평생 염주 돌리고 우리 집에는 아버지 때부터 절에 댕겼어. 해봐야 혓바닥만 가지고 절에 댕기지 불교 아무것도 자기 소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불교는 완전히 무소득심을 주춧돌로 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유소득심을 주춧돌로 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한평생 절에 다니고 한평생 참선했다, 염불을 했다고 해도 아무것도 자기에게 보탬이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아무 분별심 하나도 붙이지 않은 깨끗한 그 자리에서 불교를 받아들여야지. 조금이라도 내가 뭘 이해했다, 알았다, 여기에서 불교 받아들이면 한평생 절에 다니는 소용이 없어요. 절에서 기도를 시키고 염불을 시키고 경의를 시키고 허드시키는 것 자체가 결국 요 담겨있는 그릇에 물건 비워내도록 하는 내 마음속에 내다 해서 자꾸 받아들인 걸 없애는 노력이기는 하지만은 이 없애는 노력을 피상적으로 자꾸 이론하고 지식하고 지혜를 가지고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불교 한평생 절에 댕기봐야 불교 소득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켜서, 그렇죠? 이 번호는 각성짜리,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안팎도 없고 거래도 없고 생사도 없고 범부중생도 없는 이 자리를 지켜가지고 일여 유일절대이면서 평등무차별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 하나도 안 움직이고 그대로 붙여다는 이야기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해탈하고 이것을 미해서 이 자리를 거슬려서 어겨서 벗어나서 이걸 등지는 사람은 육도에 가가지고 길이길이 윤회바퀴에 뺑뺑뺑뺑 돈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하기를 한마음을 미해서 육치는 다 알죠. 지옥, 악귀, 축생, 인도, 천도스라. 한마음을 미해서 육치에 가는 것은 갈 것자 거라고 하고 움직일 동자 동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켜서 법계 또는 법성 또는 진여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주의 본체라는 이야기죠. 법계, 법성, 진여 이런 소리를 하는데 만유의 본체, 우주, 만유의 본체, 법계, 일심이다 그랬죠. 법계를 깨달아가지고 한마음으로 돌아갔다, 회복했다. 원체 자리에 완전히 귀착하고 돌아간 사람은 올레자라고 한다. 그래서 그 금강경에 열애, 여거, 여자, 여와라는 말이 붙었죠. 열애라고 하고 그 자리를 고요정자, 고요하다고 한다.